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축복이 약속된 첫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을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게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이렇게 들으면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지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키는 것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38선을 이렇게 보면서 북한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북한 땅은 시커멓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땅은 뭐 파릇파릇하고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파릇파릇한 산이 파릇파릇하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그런 나무가 없어요. 똑같은 산인데 왜 이렇게 생겼나. 그런데 어떤 글에 보니까 어떤 중국에서 어떤 분이 중국의 압록강, 두만강 그 사이를 두고 그 마을이 건너편에 있고 중국 땅인데 중국 땅에는 그렇게 뭐 음식이 이렇게 곡식이 잘 되는데 북한에는 곡식이 없대요. 왜 그런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북한은요 기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없습니다. 또 숨어서 이렇게 소수가 예배드리지만 정부에서 그것을 완전히 막고 있고 혹시라도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그들은 감옥에 가거나 수용소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 나라를, 그 가정을, 그 개인을 축복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의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구체적인 너희들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이건 물론 하나님 경외에도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그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고 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목소리 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저도 이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 사실 부모님을 순종을 잘 못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반항심이 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반항심이 있었고 엄마도 그렇게 내가 막 공경하고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부모님 뭐 이렇게 좋으신 분이지만 좋으신 분이어도 이렇게 우리 아버님은 깡패였어요. 깡패였고 자녀들도 뭐 이렇게 어떨 때는 뭐 감을 치고 똑바로 하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이렇게 지나면서 반항심이 있어서 좀 그랬던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축복이 약속된 첫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간증에도 봤듯이 이분이
부모님인데 몸만 불평해놓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세요. 이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쉬운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뭐 그렇게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게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기뻐한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요. 야곱이 12아들 뭐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축복을 이렇게 해요. 다 이렇게 한 첫째 아들부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죽을 때 자기가 이제 애굽에서 죽을 때 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자녀는 막 축복을 많이 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축복을 조금 하는 자녀도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 자녀들이 다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 누구를 만나도 자기가 순종이 잘 돼요. 딴 사람들, 윗사람들 만나도 순종이 잘 됩니다. 우리가 실제 가정에서 보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정말 사랑으로 잘 키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은 부모들도 가끔씩 있어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잔소리 좀 많이 합니다. 잔소리도 하고 어떤 때는 혼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부모인데도 너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정말 반항하고 그런 자녀가 있는 반면에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을 이렇게 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아까 어렵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잔소리 듣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자기의 정체성이 달라져야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안 돼요. 예수 믿기는 믿죠. 뭐 믿는데도 자기 정체성이 안 달라졌어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뭘 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그냥 우리 정체성이 바뀌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뀌고 의로운 자로 바뀌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정체성이 바뀐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체성이 안 바뀌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실제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데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한 단계 위에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티마우라는 원어로 쓰는데요. 높이 평가하다, 존경하다 그런 뜻이. 부모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님을 더 높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더 높은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다 키우셨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수많은 수고를 부모님이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부모님 뭐 말 함부로 하고 잔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낮게 생각하면 크게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약속된 첫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얻은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으면 모든 다른 사람을 다 공경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아이가 청년이 70대 노인을 뵀어요. 그냥 눈을 이렇게 눈 마주치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가지고 뉴스에 대서특필로 나왔습니다. 현대에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됐냐면요. 그런 아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분명히 안 좋아했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정확하게 그냥 얘기하십니다. 뭐 더 빼거나 더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원망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요 환경을 불평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내 환경은 왜, 사회는 왜 이렇게 나빠? 내 부모는 왜 이렇게 나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누구든지 다 존경을 받습니다. 저희 뒷집에 동창이 있습니다. 내보다 얼굴이 잘생겼어. 키도 내 한 대 정도 됐고 얼굴도 잘생기고 건강해. 공부도 잘해.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늘 반장,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 아주 모범생.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공무원을 했는데 동사무소 9급 공무원으로 대학교 때 5급 공무원인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동사무소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면 동장이 자꾸 뭐라 해가지고 뭐라 하니까 도저히 동장 말을 들을 수가 없어서 나왔어요. 사표 내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시험을 쳐가지고 소방서에 들어갔어요. 소방서에서도 한 몇 년 다니다가 또 윗사람이 막 뭐라 하니까 그걸 못 견디다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교육공무원도 갔어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공무원 몇 년 하다가 또 나왔어요. 요즘은 뭐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됐냐? 자기 아버지하고 다투고 사춘기 때 자기 아버지하고 다퉜는데 상처가 있는. 그리고 윗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그걸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참 주변의 친구들도 안타까워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딱 한마디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예수님 원래 천국에서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있던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한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겸손한 사랑.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공경하거나 존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을 존중한다는 것, 남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겸손한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약속이 된 축복을 실제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로써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함으로써 너가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여러분 다 잘되기를 원하죠. 장수하라. 요즘은 뭐 장수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잘되는 축복을 받으려면 너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약속된 첫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되는 것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반드시 대인관계가 잘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해도 다 잘. 사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대인관계 이거 한 개만 잘 돼도 우리 모든 삶의 스트레스의 90%가 사라져요. 대인관계 잘 못하면 이거는 다른 거 다 잘해도 대인관계 한 개만 잘 못해도 매일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죽을 거예요.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왜 인생이 꼬이는지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인생이 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뭐 그냥 오래 산다고 좋은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복은요, 실제적으로 많은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정말 대인관계가 좋고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항상 이렇게 편안하기 때문에 오래 삽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김영숙 집사님 모친 어머님을 만났는데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요. 92세예요. 그런데 목소리도 가라앉아서 귀도 잘 들리고 눈도 굉장히 밝아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금소금 뭘 얘기를 못해요. 다 알아들으시니까. 왜 그러냐면 그분이 시골 사시다 보니까 뭐 하여튼 스트레스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다 이렇게 보니까 착해. 오빠가 여동생이고 이 가시나야 이 말 한마디가 안 했대요. 아주 서로 우애가 좋고 이렇게 잘 산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있고, 뭐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강주리에서 뭐 복을 받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뭐 그런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국가가 잘 됩니다. 물론 국가 전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다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최소한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잘 돼요. 성경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헌법을 세운 나라들이죠.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배경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공산주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헌법을 세운 나라들이죠. 그 공산주의. 그런데 성경을 근거로 만든 그런 나라들이 세상에서 그래도 자유롭고 좀 부유하고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아요. 반대로 공산주의 사상의 근거를 해서 만든 나라들, 소련이나 뭐 북한, 베네수엘라, 중국 이런 나라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들은 인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정치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자유가 없습니다. 부유하지도 않고요. 그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이 땅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축복이 약속된 계명을 잘 지키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축복이 약속된 첫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경외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축복을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축복을 약속한 것은요, 부모님 공경하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이 약속된 첫 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것들은 현실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식이 달라진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우리가 윗사람을 정말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누구와 만나도 정말 대인관계가 잘 되고 우리가 늘 이 땅에서 잘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어주시고요. 특별히 아픈 부위가 없는 분들은 가슴에다가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심장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장이 빨리빨리 뛰고 또 이렇게 늦게 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면 심장은 건강하게 될지어다. 심장의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혈관은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심장 근육은 건강하게 될지어다. 온 혈관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몸의 아픈 부위는 지금 사라질지어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누가 강제 길 부자상은 날래.